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대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되겠죠. 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잠시 말을 들으니까 한국 기독교 연합회 회장 하셨습니까? 전국 기독인연합회 대표. 기독인연합회. 예, 전국 기독인연합회 회장님도 하시고, 예, 이 평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찾으시면 같이 봉독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사명을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구경꾼되지 말고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 받는 귀한 아버지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서 싸우니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런 집회를 잘 안 다녀봐서 아주 얼떨떨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쓸 때 보면 꼭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제 바울의 영성에 심취된 사람이고 제가 평생을 바울처럼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바울을 좀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집회를 가면 먼저 내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한국 전국 기독인 연합회 2008년도에 시작했고 또 그전에는 개교회 목회를 한 15년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15년 하다가 유학 가서 미국 가서 또 목회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연합운동, 한국교회 회복운동, 교회 갱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갱신이 인기가 없어요. 제가 1990년에 귀국했는데 지금까지 26년 동안 이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그동안에 기독교 회개운동이라는 단체도 했고 또 영적지도자 아카데미라는 이런 일도 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저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남들은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흥미가 없는데 저는 그게 뛰어듭니다. 지금은 이제 전인치유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한 3년 전인치유 선교사역을 하다가 지금 경남 남해 저 고향에 가서 지금 휴양이라 할까요? 충전이라 할까요? 충전해가지고 한번 한국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년째 남해에서 있습니다. 어제 남해에서
부산으로 해서 열로 올랐는데 제가 그 원래 이름은 이평소인데 제가 3년 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소평으로. 왜 소평으로 바꿨느냐?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7장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 뛰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못 먹습니다. 못 씁니다. 아무데도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저 이름부터 뒤집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상도 모든 생각 행동 모든 것 다 뒤집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쉽게 뒤집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방송에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 스마트폰 보고 올랐어요. 그런데 다행히 또 우리 홍 목사님과 또 우리 최 목사님이 아는 이름이 있어서 그래도 믿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한국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만 이 나라도 회복된다.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서를 제가 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도 계획도 있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를 만든 후에 건축을 한 단계 한 단계 지어져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목적도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해 동안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 5해 동안은 그냥 좋았더라요. 그냥 좋았더라는데 6째 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엑스트라. 아주 너무 좋았어. 엑셀렌트. 너무 좋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을 보니까 분명히 최소한 또 2가지 이상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계획이 있더라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도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다 성경 못 됩니다. 못 되고 한 2-3군데만 되겠습니다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로다. 이사야 43장 7절로 21절에 보면 쭉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바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은 분명한 목적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목적 중에서 2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2번째 목적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이 지은 이 우주 만물을 누군가 다스리게 해야죠. 대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도록 그런 대행자를 찾으신 겁니다.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후에 우리 인간을 정권 대사로 하나님께서
위임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용도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용도가 뭐예요? 어디 쓰려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그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대리자로 위임시킨 겁니다. 모든 그릇은 다 뭔가 용도가 있어요. 이 그릇도 용도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담습니까? 물을 담잖아요. 모든 그릇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릇으로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노아 때 그 식구 8식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해봤지만도 역시 인간은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아브라함 때에 가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족속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이 축복을 왜 그렇게 쓰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써먹지 못해요. 저는 이 목사들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이 1977년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정치해가지고 이 나라 한번 살려보자. 이 나라를 살려보자. 왜 내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외국에서 이 정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치학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정치를 한번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한번 살려보자 했는데 1977년도에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기도원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김해 무척산 기도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으로 몰아넣어가지고 21장 이금식 하면서 음성으로 들려줬습니다. 너는 정치로 내 민족 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 복음으로 내 민족 구하라는 이 음성을 주었어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1년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을 여러 번 했으니까 이 마지막 금식이 20일 금식인데 그때 이 음성을 듣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세상 떴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세상에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게 돼가지고 그 이듬해 저는 상상도 못했던 총신대학원에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원에 들어가 신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목회자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목회를 했어요.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개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백령도까지 가서 또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교회를 또 심호하게 하시다가 또 미국 유학을 보냈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게. 이제 제가 세계를 거의 돌았어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너는 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복음이라고 했어요. 내 복음으로 내 민족 구하라 그러더라고요. 내 민족 구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민족을 구하라는데 제가 그 음성 듣고 지금 40년입니다. 금년이 40년인데 내 민족 못 구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부터 살고 보자. 내부터 살고 보자. 남 살리려다가 내가 죽겠다. 이제는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다시 무장하고 내 자신을 다시 연단시키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조용한 남해 시골에 가서 산골짜기에 가서 태극기 높이 달아놓고 산에 있는 집이 흠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생이 쓰던 집이 사놓은 집이 하나 있어요. 그걸 재작년에 제가 내려가서 수리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별장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와본 사람은 깜짝 놀래요. 산속에 이런 집이 뭐 잘 꾸미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 정성을 쏟았어. 거기에서 기도하는 게 내 일생, 내 지금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불러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바로 먼 훗날에 지상의 만민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예시하는 겁니다. 예, 신약시대에 세워질 이 에클레시아를 이미 아브라함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의 사람은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나는 한순간도 주님 떠나면 못 산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산에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91세나 되는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더니 바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천당에 와 있대요. 이래요. 뭐 산속에 흠집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천당이에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영감이 있어 그런지 목사님이 천당에 와 있습니다. 이 3일간 쉬었다 가면서 3일 동안 매일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저는 그래요. 천국이 맞아요. 그 깊은 산골짜기에 아무것도 없지만은도 보잘것없는 초가집이지만은도 그곳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게 천국이다 이게야. 그래서 나는 최고의 행복은 뭐냐? 최고의 행복은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다. 어떤 행복론도 저는 이 행복론하고 비교 안 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로 하는 공동체는 이념단체 아닙니다. 정치단체 아니고 문화단체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니고 영리단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의 통치하에서 다스림을 받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별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우리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은 교회가 아닙니다. 못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1초만 없어져도 이 세상은 멸절됩니다. 빛이 없으면 안 돼요. 다 얼어 죽어요. 소금이 없으면 다 썩어 빠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느냐? 저는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갔느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 몸에는 여러 사지백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중지되면 안 됩니다. 계속 365일 24시간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서 우리 몸을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은 순간 시체가 되듯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중지된다면 교회가 사라져버린다면 이 대한민국은 마비되고 맙니다. 이 대한민국은
벌써 올라간지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농촌, 도시, 시골, 도서지방까지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백령도에 가서 교회를 3년 동안 심호하다가 갔는데 거기는 12동네 갔는데 12교회가 있어요. 12동네 12교회가 있어요. 동네마다 있어요. 다행히 제가 간 교회가 제일 큰 교회고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도시교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벌써.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당하여 있고 또 한편에는 저 북녘 땅에 지하교회에 정말 목매도 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조국의 영광을, 조국의 강복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 간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데가 없어요. 이런 걸 생각 안 하면 마음이 편한데 정말 북한 동포들 저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북녘 땅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저 북녘 땅은 어떻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또 저는 가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봅니다. 예, 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줘요. 오늘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전부가 현재입니다. ing입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이 계시 발전적인 관계에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60년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해서 세계 각국에서 원조받아 먹던 얻어먹는 민족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얻어먹지는 않았지만 또 때를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왜? 보리고개 때문에. 쑥을 캐먹다가 나중에는 쑥도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을 저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코리아라는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는요, 코리아라는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80년대 초반인데. 아니, 세계 각국에서 유학생들이 왔는데, 어디서 왔냐고 해서 나는 코리아에서 왔다고. 코리아?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코리아가 어딘지 몰라. 왜? 88 올림픽 대회 전날이거든요. 88 올림픽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서 서로 동족끼리 피밀이 나는 동족 상경을 겪었고 또 오늘 우리가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불바다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참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이 사탄과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저는 미국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니,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데 그 당시에 영적 전쟁이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영적 전쟁을 누가 한다는 사람도 없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오자마자 영적 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저 같은 조그마한 목사가, 무명의 목사가 암만 소리 질러봐야 안 들어요. 한국교회가 안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이거 다 하려면 1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20~30분에 끝내라니까 제가 간단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 민족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제 저 구라파에서 시작해갖고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이제 서구와 이제 이 구라파는 이 사명 다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동남아 이 한국 이 아시아 지방으로 왔습니다. 이제 저 유대 땅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거의 다 돌았어요. 이 복음이 지구를 거의 다 돌았는데 이제는 뭐가 있느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맞이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오늘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가 역사의 이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고 밤낮 교회 크게 짓겠다는 거 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만 하고 교단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이거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골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교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사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 불타는 이 전쟁을 생살상의 전쟁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야 되겠다. 저는 하나 되는 운동하다 보니까 이 교회연합 운동하다 보니까 알거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땅 한 평 없어요. 집 하나 없어요. 뭐 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또 누구보다 잘 살게 돼요. 왜? 하나님의 집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형제가들 집을 저를 줘요 쓰라고 해요. 뭐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저는 은혜를 받고 77년도에 벌써 시작하면서부터 무소유주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무소유주의자다. 왜? 바울도 무소유주의자고 예수님도 무소유주의자다. 내 집도 내 차도 필요 없어요. 제가 70년도만 해도 사업을 하면서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할 때 부산서 했는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부산에서 많지 않았어요. 길거리가 한산에서 언제나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도 가도 우리 고향 남에도 자가용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 은혜로 날마다 천국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마지막 때 할 일은 이제 찢고 나누고 분리하고 원수 맺고 이런 불의함과 인본주의, 교권주의, 한금만능주의, 이 성공주의, 이기주의 이거 다 버리고 예수 옷을 입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고 예수 영성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됩니다.